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하늘을 되돌아보며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단 하루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깊이 반성하셔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인데 교회가 특별이라는 문구를 달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 중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직분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따라들 안 하시네요. 오늘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인 1621년 첫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감사일로 선포를 했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로부터 공휴일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1914년에 11월 셋째 주일로 확정을 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은 오늘날 묶어서 어떤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을 묶어서 오늘날 어떤 절기?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16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그 주된 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연말에 그 열매들을 추수하여서 창고에 저장했는데, 바로 그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모든 열매들을 저장해 놓고 그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들을 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을 추수하여 거두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의 열매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열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열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 이야기는 뜻밖에도 열매가 그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이해하고 15절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자란 뼛속 깊은 도시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보면 이게 도대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뼛속 깊이 도시 남자인 저도 척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달려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 배 열매가 달려있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 저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이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겠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속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열매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 이야기로 하자면 나쁜 나무인데 겉으로는 좋은 열매를 달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리 같은 나쁜 나무가 양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이니까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여야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배나무여야지 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나무가 초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달고 있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니까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야기는 열매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확인해 주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열매로 나무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열매를 달고 나무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나무가 그 초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묻고 있는 바는 올 한 해 동안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과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배 열매를 맺었느냐? 올 한 해 동안 너희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너희는 어떤 나무였느냐? 너희는 좋은 나무였느냐? 나쁜 나무였느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너희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열매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의 최종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일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품적이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성품과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대단한 일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그 대단한 일로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모든 열매 이야기의 초점이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으셨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고 흘리셨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쁜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좋은 나무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열매들의 최종적인 열매인 성품과 인격, 사람 됨됨이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감사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전히 나쁜 나무로 살아갔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좋은 나무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추수하여 거두어 들이셨습니까?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입니까? 혹시 그럴싸한 기능적이고 어떤 일적인 열매로 나무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열매로 주셨는지, 또한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열매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 신앙적인 열매들이 좋은 나무,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혀진 진짜 열매들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나쁜데 그럴싸한 열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매 이전에 그 나무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나무,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이십니까? 열매로 나무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신앙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적인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됨됨이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유일한 아들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으셨는데 이제 우리를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 됨됨이가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어떤 일적인 열매,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그 나무, 그 사람에게서 나온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셨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져 가셨습니까?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되돌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자녀다워지겠다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존재,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성품과 인격, 사람 됨됨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성숙해져 가고 다듬어 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우리에게 맺혀진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은 나무인 우리가 하나님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해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쁜 나무이면서 하나도 성품과 인격으로는, 사람 됨됨이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지 않은 채 그냥 일적인 열매로 나무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다워지겠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 사람 됨됨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다듬어져 가고 부끄럽지 않게 성숙해져 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